예수소망교회 새벽기도 말씀 누가복음 21장 5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 5절부터 6절까지 어떤 사람들이 성전을 가리켜 그 아름다운 돌과 헌물로 꾸민 것을 말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보는 이것들이 날이 이르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님께서는 고난주간 셋째 날 화요일에 주시는 말씀으로 예루살렘의 그 성전의 멸망과 성전의 그 파괴, 종말의 또 재림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미래에 대한 그 예언을 해주시는데 가까운 장래에는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지만 더 궁극적으로는 이제 예수님이 종말의 때에 재림하셔서 심판해 주러 오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후에 부활 승천하신 후 닥쳐질 그 상황에 대해서 제자들을 준비시키는 그런 맥락에서 주어진 말씀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처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과 또 이제 앞으로 오실 그 재림 사이를 살아가는 우리 그 신약 시대의 성도들에게 주어진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나와서 이제 감람산으로 가시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그 성전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앞으로 그 장차 예루살렘 성전이 그 흔적도 없이 멸망할 것을 예언하십니다. 당시 이 예루살렘 성전은 주전 19년에 착공이 되어서 주 63년에 완공될 정도로 거의 80년 동안에 지어진 성전으로 방대하고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전에서는 온갖 비리가 성행했고 인간의 위선과 가증한 종교 형식만이 이루어지던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 진리가 없었으며 하나님과 인간이 만날 수 있는 그 거룩한 장소로서의 기능을 상실했던 것입니다.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완공했지만은 그 성전에서 그 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으며 성전을 통해서 그 자신들의 탐욕과 이익을 취하고 제사를 지낼 때 그 재물을 팔고 사는 그 성전으로서 그 이익을 자신들이 누리고 헤롯 대왕과 그 로마의 정치인들과 연결되어서 그 대제사장 자리도 황제가 임명하는 등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지만 주님을 받아들이지 않고 배척하고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줄 수밖에 없는 그들의 악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이 성전이 완공된 지 7년 만에 주 70년에 결국 이것이 멸망될 것을 아시고 파괴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돌 위에 돌이 남지 않았다는 것은 그 당시에 이제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건축했을 때 어떤 소문이 들었냐 하면 그 대리석, 그 돌과 돌 사이에 헤롯 대왕이 금과 은을 여기다 넣었다라는 소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 로마의 병사들이 돌과 돌 사이를 다 헤쳐서 그것을 찾으려고 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 내려옵니다. 예수님은 그런 것까지도 다 정확하게 예언을 하신 것이죠. 사실 이제 이 유대교의 구심점이 되는 하나님의 이 성전이 헤롯 성전이 붕괴된다는 것은 이제 짐승들의 희생을 통한 구약제사 제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단번에 흘리신 보혈의 그 공로로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가졌던 그 잘못된 외식적인 신앙에 대한 심판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겉으로 보여지는 화려한 아름다운 성전이 아니고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많은 사람들이 성전의 외장에 나타난 것을 감동하고
그렇게 성전의 외적인 면을 대해서 성전이 우상화되는 경우가 있지만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건물이 아닌 우리 안에 우리가 정말 주님의 성전이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얼마나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 거 그것을 더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서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당시에 그 유대인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겉모습 회칠한 무덤같이 겉으로만 경건한 척하고 그 속에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키려는 그런 마음이 없었던 그 외식적인 신앙을 또 여기서 주님은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이 모습을 주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7절과 9절에서 보면은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7절에서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그러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런 일이 일어나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님에게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는 그 말을 예언을 듣자 제자들이 주님께 물어봅니다. 성전 파괴의 구체적인 시기가 언제고 또 성전 파괴가 될 때 어떤 종말의 징조가 있는지 묻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이 잘못 생각했던 것은 예루살렘의 성전 파괴, 그 예루살렘의 멸망이 결국 예수님의 재림이고 예수님이 그 세상에 종말이 올 때에 같이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처럼 동시에 이들이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루소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루살렘 성전의 멸망을 제자들은 세상의 종말로 알았고 그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것을 동시에 같이 일어나는 걸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의 그 70년 AD 70년 주 70년에 일어날 그 예루살렘 성전만을 말씀하신 것이지 그때 주님이 다시 재림하셔서 이 세상의 종말을 가지고 온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의 그 재림은 있을 것이고 이 당시에 70년에 이렇게 그 유대인들이 또 유대 종교자들이 주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은 그 심판으로 성전이 멸망된 것이라면 이제 궁극적으로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한 모든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종말이 임할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2절과 15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그 생명책에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주님의 재림 때는 바로 심판의 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 시기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그 시기를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침묵으로 일관하십니다. 결국 우리는 그 시기가 언제일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그 때를 준비하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살아가는 성도로서 정말 깨어서 기도하고 그 말씀 가운데서 깨어있는 삶을 충실하게 현재의 삶에 충실하게 살아야 한다는 것도 주님은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7절부터 19절까지에는 세상의 종말이 일어나기 전에 세상에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8절부터 보면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난리와 소요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 일이 먼저 있어야 하되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적그리스도의 그 출현, 그다음에 난리와 소문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자연재해를 또 말씀하시죠. 또 12절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성도에 대한 세상의 박해 이 일이 도리어 너희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병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심지어 부모와 형제와 친척과 벗이 너희를 넘겨주어 너희 중에 몇을 죽이게 하겠고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너희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주님은 마지막 때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민족이 분쟁하면서 지진, 기근, 역병, 천체의 대변혁 등 종말의 징조를 언급하시고 그 다음에 이 성도들이 세상에서 박해를 당한다는 걸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당시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을 때 이제 그 남겨질 제자들에게는 환란이 닥쳐옵니다. 스데반 선교사님의 순교도 있었고 또 이제 로마에서 그 주님을 믿는 자들을 그리스도를 주라고 칭하기 때문에 황제를 주라고 칭해야 된다는 그런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그 죄로 이 그리스도인들을 옥에다 가두고 원형 경기장에서 그들을 죽이고 많은 핍박이 로마의 황제들이 핍박을 하고 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들의 재산을 몰수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그런 시기가 닥쳐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한 박해도 예언하시고 이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너희들 또 이 제자들에게도 어떻게 그 환란을 이겨내야 할지를 여기서 다 예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부활이 우리의 소망이기 때문에 그 핍박과 고난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으로써 우리 성도들의 그 몸의 구속까지도 포함한 온전한 그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십자가에서 고난받고 죽으신 그 예수를 하나님의 성령이 다시 부활시킴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우리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부활의 소망으로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서도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오늘 말씀에서도 19절에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핍박과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면서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영혼을 구원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13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함이라.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는 우리는 고난과
핍박이 온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공중 권세 잡은 사단의 역사가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부활의 소망이 있고 또 성령께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시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우리의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또 어떻게 행하여야 될지도 다 알려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삼층천을 경험하고 천국을 갔다 온 사도 바울도 자신에게 있는 그 육체의 질병이 떠나가기를 3번이나 기도했지만 결국 고린도 후서 12장 9절에 보면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오히려 내게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약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약함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겠습니다. 우리의 삶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우리는 나그네와 같이 이제 한 곳에서 계속 영원히 안주하는 삶이 아닙니다. 이곳저곳을 떠나는 나그네처럼 장막을 접고 또 다니는 것처럼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다 쇠하여지고 나면 우리는 이 육체를 벗어나 영원한 천국으로 우리는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의 쾌락과 이 세상의 그 물질과 탐욕으로 인해서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환난과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승리하시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 58절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환난의 때에 인내할 뿐 아니라 세상의 염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둔해지지 않도록 늘 진리의 말씀에 깨어서 영적인 분별을 하고 사단의 그 공격을 막아내고 주님이 재림하실 그날이 덕과 같이 임하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로 준비하는 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주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종말의 때가 가까워져 오므로 그 적그리스도 이단 또 처처의 기근과 또 전쟁과 전염병으로 주님의 때가 가까워져 오고 있음을 우리는 깨닫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견고한 믿음에 우리가 서게 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해져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극복하고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